여기 이 무아에 대한 이야기 있었잖아요. 사전 질문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서. 윤회. 네. 그러니까 내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윤회는 누가 하고 있는 거냐? 저 진짜 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게요. 누가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없는데. 그 그냥 윤회가 있는 게 아닐까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없는데 윤회만 있는 거 아닐까? 여기서부터 가면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게 무협소설인지 선협소설인지 모르는 순간이 와버린 거야. 이제 잠깐만 뭐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물론 저는 대부분의 철학서들을 볼 때 그러긴 하는데 들러지를 볼 때도 그렇고 다 사실상 그냥 다 이게 무협지인지 철학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형이상학적이어지면 진짜 어려워져. 근데 뭐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면은 그 불교에서는 그 이제 사상 인, 중생, 수자라고 얘기를 하는 개념에 대한 상을 없애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상, 내가 있다라는 감각, 그리고 인상, 타인,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있다는 감각, 중생상, 우리들이 있다라는 감각, 수자상, 어떤 셀 수 있고 어떤 그 수량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감각들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이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없다라는 거는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자극하고 있는 우리 주체는 존재하잖아요. 이게 내 살인지 아니면 내 뇌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불교에서는 이걸 이제 뭐 말나식이나 아뢰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의식으로서의 개인만 존재하는 것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특이해요. 나는 없는데 윤회만 있는 거 아닐까? 혹은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윤회가 비유라면 그리고 무아도 비유라면 뭐 물질 자체로서의 우리는 있을 수 있겠죠. 의식하는 주체로서의 우리는 있잖아요. 근데 윤회는 비유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의식하고 있는 주체가 의식하고 사고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습인 거야. 그러니까 즉 하던 대로 함. 근데 그 하던 대로 함이 윤회를 만드는 고리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는가인 거죠. 여기서의 무아는 그럼 이 하던 대로 함을 끊어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중간에 멈출 필요가 있어요. 하던 대로 하는 순간이 멈춰지려면 중간에 멈추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를 생각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맨날 어떤 골목에서 우회전만 하다가 우회전이 아니라 좌회전을 하려면요 중간에 멈추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왜 여기서 자꾸 이걸 이쪽으로 돌고 있지? 라는 생각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윤회라는 어떤 그 기존의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서 멈출 필요가 있는데 이 멈추는 순간에 우리의 나는 나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원래 이래 아니면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왔어 이런 형태의 그런 습관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잠깐 멈출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계속 무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자주 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기쯤에서 했나? 여기쯤에서 했나? 그쵸. 그 드래곤 라자라는 소설 아십니까? 들어봤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나는 단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요게 딱 여기 있다. 오케이. 그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에 대한 관념. 근데 이게 실제로 존재하느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윤회라는 것들이 설명하려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힌두교 세계관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힌두교 세계관에서 요 아트만이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트만이라는 게 어떤 그 진체로서의 나인 건데 요게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하니까 요 나가 자꾸 윤회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아트만을 허상이라고 아상을 무아상으로 돌리는데 그러면 윤회의 주체가 되는 아트만이 없어지면 윤회도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남. 아까 이 비유 자체는 떠나서 일단은 아트만이 허상이 되잖아. 그리고 나는 없는데 윤회는 누가 하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없어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문장을 깨달음의 문장으로 바꾼다면 내가 없으니까 윤회도 없는 거구나 로 바뀌는 문장이 됩니다. 사실상 요 문장 자체가 불교의 핵심이에요. 윤회에 대한 이야기들 전체가 비유로 돌아가고 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체가 허상으로 돌아가는 방식이 역시 내가 없다며 그럼 윤회는 누가 해가 어떻게 보자면 처음에 그냥 소 뒷걸음질 치듯이 잡은 거지만 무아랑 아상을 없애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그러네. 그러면 나라고 얘기하는 개념 자체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잖아. 나라고 얘기하는 건 계속 변하는 거잖아. 나라고 얘기하는 건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분화되고 계속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윤회하는 게 아닌데? 그럼 윤회는 뭐야? 내가 나라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있다라는 그 과정이 되었을 때 내가 윤회하는 거잖아. 인 거지.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럼 윤회를 어떻게 벗어나? 라고 얘기한다면 오케이. 아상을 벗어나는 게 윤회를 벗어난다는 거구나 라는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아상을 없애는 과정은 나 말고 남을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뿌드가라, 그러니까 인을 없애게 되고, 그 다음에 사트바 중생을 없애게 되고, 그 다음에는 존재하는 것들 전체에 대한 어떤 관념이 없어지게 되는 이 과정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사상을 천천히 없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 뭐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적어졌었는데, 나는 단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래곤 라자에서 보면은 그 드래곤이 이제 이 주인공의 옆에 센슨이라는 친구를 죽이면서 내가 얘만 죽이고 나머지 얘의 주변 친구들을 다 살려주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그럴 수가 없다. 왜냐면은 인간은 단수가 아니라서 얘를 죽이는 순간 얘 안에 있는 나도 같이 없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기억이 내가 없어지는 게, 그게 어떻게 나는 살려주는 거냐. 개인은 혼자서 완벽하게 오로지 살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거울에 비치듯이 서로를 계속 반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 안에 있는 나는 실제 여기 있는 나 말고도 또 존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오로지 싱귤러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자적 존재로서의 개인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자적 존재로서의 우리를 얘기를 하면 나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비치는 나로도 있고 여기에 비치는 나로도 있고 저기에 비치는 나로도 있다라고 되면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네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인 역시도 이거만 인이 아니네, 여기 안에도 여기가 있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과정으로 좀 넓혀가는 관점이 있었는데, 이거는 오늘 다루기 너무 어려우니까 언젠가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보면 되게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드래곤 라자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2차 스터디 때는 드래곤 라자 홍보를 했었습니다. 보면 좋다. 저는 이 문장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문장을. 약간 그 무협지에서 주인공이 깨달음 직전에 던지는 그 질문 같은 무언가를 갖다 왔는데, 아까 이 이야기를 듣고서 불교의 소질인데? 혹시? 그리고 요거는 약간 비슷하죠. 나는 없는데 윤회만 있는 거 아닐까? 라고 한다면은, 실제 존재하는 나는 없는데 내가 존재하는 어떤 습만 남아가지고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없어지는 걸 딱 깨닫는 순간에 그러면은 습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로서의 구현되는 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나는 없으면 실제로 존재하는 나는 없는데 내가 이때까지 살고 있었던 그 습만이 나를 규정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습을 끊어내는 순간에는 습도 없고 나도 없는 순간이 어느 순간 온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개인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식들은 실제로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특성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특정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서도 이 사람 그때 걔잖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오디세이아를 한번 제 수업에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가 나중에 항해를 마치고 딱 돌아왔었을 때 아내 페넬로페나 아니면 하녀였었던 사람이 어떻게 오디세우스를 알아보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녀는 어렸을 때 오디세우스가 다쳤었던 상처를 보고 알아봐요. 발목에. 근데 사실 그런 상처는 조작해낼 수도 있고요. 오디세우스가 항해하다가 갑자기 발목이 잘려버리면은 상처가 있는 부분이 아예 없어지면 상처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계가 명확하게 존재하는데, 페넬로페는 어떻게 알아보냐면은 그 오디세우스 방에 있는 침실에 있는 침대가 뭘로 만들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있는가. 근데 오디세우스는 그거 개 무겁잖아. 내가 이거 깎아서 만든 건데 그거 개 무거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살아왔던 어떤 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랑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걸 그런 식으로 알아차려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럼 실제로 개인은 모습이 그 개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습들이 개인을 만들어내는 거라면, 요거는 계속 변화하는데 요거만 남는 거네? 근데 요거도 없으니까 요거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결국에 그 해탈이 나온다는 어떤 대단한 걸 가지만, 나는 분명히 대충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난 왜 해탈이 안 되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다는 거지 이제. 어려워. 분명히 오케이 이제 알았어. 근데 왜 나는 해탈이 안 되지? 그 어제 친구랑 불교 얘기를 잠깐 하다가, 이제 친구는 어머니가 사실 불교를 공부하시는 건 아니고 불교 신자신데, 이제 선배가 그 얘기한 어떤 기복을 바라는 쪽에 불교에 활동을 하고 계세요. 종교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 딸인 제 친구가 봤을 때 불교가 마음에 안 든다. 그 이유가 불교가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를, 아까 이제 그 못 믿는 사람들, 저거 구라 아니냐, 저 미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예를 들면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굉장히 슬프고
혹은 그 사람이 죽지 않기를 너무 바라고 어쩔 때는 그 바람이 너무 세서 아까 말한 그 미신적인 것들을 하는데 제 친구가 봤을 때는 그런 그 모든 좀 비합리적이고 약간 좀 아둔해 보이는 그런 행동들까지 포함해서 인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인간성을 좀 불교가 소중히 해주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경지를 그러니까 그 경지에 닿으면 인간이 아니게 되는 경지를 마치 닿을 수 있다고 믿어라. 너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게 하는 것 같아서 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저도 들으면서 그 경전에서 얘기하는 어떤 불교 전반에서 얘기하는 그런 훌륭한 경지들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가? 물론 이미 석가가 해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그런 경지에 다다랐을 때 그거를 인간이라고 안 부르네요. 생각해보니까 부처님이나 보살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런 경지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뭔가 속세에 녹아들어 있는 부처님을 상상할 수 있나 했을 때 그게 어려워서 그래서 뭔가 불교를 공부를 하면 항상 뭔가 거품을 쥐어잡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오, 그쵸. 불교를 보는 시선은 진짜 이렇긴 해요. 기독교를 보는 시선은 우리를 왜 자꾸 종과 노예와 양으로 만드는가인 거고, 그러니까 불교를 보는 시선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을 제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불교를 믿으면 굶어 죽는다 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죠. 옛날에는 뭐 애초에 속세로부터 떠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건 이전에 제가 안 그래도 저 이전에 한 9회차인가 10회차쯤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다뤘었던 거긴 한데, 첫째로는 일단은 기복 불교 활동 자체는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이랑은 좀 다르죠. 불교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 게 일어나질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아니에요. 일어난 현재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걸 해석을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처의 경지도 멀고 도달할 수 없는 이상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그거 맞는 말이긴 해요. 예를 들면 뭐 아라한이나 이런 나한과나 이런 것들을 먹는 거 보면은 뭐 수행자의 초입에 들어선 단계, 그 다음에 7번 더 죽었다 태어나면 다시 이룰 수 있는 단계, 한 번만 더 죽었다 태어나면 다시 이룰 수 있는 단계,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단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한과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누면서 그런 것들 보면은 말이 되나?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저는 그게 그냥 철저하게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이긴 하거든요. 7번 죽었다 태어나도 이루기가 어려울 만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욕구들에 지지 않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로, 혹은 그 욕구들을 다 이겨내도 우리 스스로가 존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내버리면서 타인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저번에 그래서 그 TRPG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저번에 이미 TRPG 깨달음이 오지 않았나? 뭐였었냐면, TRPG가 뭔지 아십니까? 네. 그쵸. 해보셨나요? 해본 적은 그래요? 이게 롤플레잉 게임인 거잖아요. 게임 마스터가 이렇게 있고 각자가 이렇게 캐릭터를 잡아서 가는. 근데 내 원래 성격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잡은 캐릭터가 이런 성격이면 난 이걸 연기해야만 하잖아요. 아무리 이 게임 내에서 내 원래 성격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내가 불의한 무언가가 일어나도 내가 지금 도적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으면 나는 그 불의한 상황을, 도적은 최대한 잘 활용을 해야만 하는 그런 거고, 혹은 아무리 내가 지적으로 이성적이고 지혜로워도 내가 돌격밖에 모르는 파이터를 잡고 있으면 돌격을 해야만 하는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처럼,
불교에서의 인간은 그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상 같은 걸 다 버리고 나면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근데 보살로 살기로 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보살이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느냐? 그 보살이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서원을 딱 세우고 오케이 그럼 너 이제 보살을 플레이해. 그러면 어떻게 보살을 플레이하지? 할 수 있는 걸 잘 하고 가끔은 화도 낼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너가 알고 있는 걸 타인에게 알려주고 너가 가지고 있는 걸 타인에게 나누고 그러면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런 억울한 무언가들의 감정을 이런 식으로 승화시키고 이렇게 살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긴 한데 어려움에도 그게 성취가 있고 어렵지만 가치 있기에 그것을 돕는 경전은 요 금강경을 그 최고의 경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네, 가깝긴 해요. 어려운 거는 당연히 맞긴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왜냐면은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게 불교에 대해서 되게 많이 헷갈리는 거는 저희가 이 16분까지 오는 14회차 스터디 내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대승불교는 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공만을 이야기하지 않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느껴지는 것들 대부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각이 정서가 되기 위해서 한 번의 해석을 거친다고 했잖아요. 그럼 감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 세포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생명들이나 아니면 색약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감각이 다 내 감각 체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 바뀌는 거면 세상에 고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고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있다와 없다 사이에 고정값도 없다는 건데 그러면은 있는 거랑 없는 것도 다르고 있는 거랑 있는 것들끼리도 다르면은 야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해서 다 공으로 치환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공만을 생각해요. 역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여기 끝 아니야? 그리고 근데 대승불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공 이후 그러면 어떻게 살 건데? 물어보고 왜냐면은 여기서 끝나면 그냥 수행을 하는 거잖아. 일평생 수행만 하고 그냥 나한으로 살아가는 어떤 수행승의 삶을 사는 게 어떻게 보자면 부파불교는 공으로 끝나요. 근데 대승불교는 공에서 시작을 해요. 저는 그래서 반야심경이나 이런 것들이 부파불교의 끝이라고 보거든요. 반야부경전이. 오케이 여기서 끝.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수행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건데 왜 자꾸 나는 집착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승불교는 그 다음이야. 야 아무것도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너는 씨발 아무것도 없는데 왜 애들 괴롭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빈부의 격차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계급의 격차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왜 여기에 집착을 해? 라는 이야기들을 사회적인 형태의 운동 형태로 확장시킨 게 이제 보살도란 말이죠. 그래서 공 이후의 삶은 보살도로 연결되는데 결국 대승불교에 와서 불교는 사회운동적 성격을 띠게 됨. 근데 이 부처의 경지가 멀고 도달할 수 없는 이상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인욕 막 참아내고 경지에 올라가지고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약간 초월적인 감각을 가지는 거를 도달할 수 없는 이상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거는 공에 대한 관점인 거고 불교가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보살에 대한 관점은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얘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티 안 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안 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 문제가 아니라 공 이후 그럼 어떻게 살 건데? 그러니까 누가 죽었을 때 초연할 수 있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초연해도 돼. 일단 이론상으로 초연해야지. 이론상으로는 공이니까. 오케이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뼈가루로 미분되고 막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내가 감정적으로 못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근데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우리는 서로를 달래는가? 어떻게 우리는 모든 게 다 공인데 저 차별하는 새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자면 도달할 수 없는 이상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는 초연한 부처가 아니라 자기를 내놓는 보살도의 부처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기복불교를 할 때 부처에 대한 이야기들을 본다면은 약간 초인적인 존재, 팔다리가 잘려도 다시 나는 존재, 안 아픈 존재, 잘 참는 존재로만 해석을 할 때가 되게 많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복불교를 가질 때 부처를 초인적 존재나 초월적 감정을 가진 존재로만 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보시하면서도 보답을 바라지 않을 수 있는 특이한 마음가짐 보살을 어떻게 얻어내죠?로 간다고 봐요. 저는 얘가 진짜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인적 존재나 초월적 감정은 뭐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일단은 뭐 그렇다고 쳐. 왜냐면 우리는 슈퍼히어로물도 많이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는 슈퍼히어로물들을 봤었을 때도 그렇지만 초인적 존재를 만들어내긴 되게 쉽거든요. 개연성은 뭐 몰라. 뭐 저 안 그래도 좀 이따 그 오늘이나 내일 끝나고 슈퍼면 그런 걸 건데 뭐 크립토나이트 없으면은 총알도 못 뚫는 인간이 있다고 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잖아요. 근데 걔가 본인이 차별을 받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대. 여기서부터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초인적인 현상은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서로를 나누는가인 건데 사실 여기에 별로 주목을 안 하는 것 같아. 여전히 이게 저는 더 비현실적이라고 보거든요. 인간이 뭔가를 나누고 인간이 뭔가를 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응무소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나눠줬는데 나눠주고 나서 나눠준 거에 대한 마음에 집착을 하면 본인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래.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라는 마음이 생겨있으면 이렇게 해줬는데 넌 왜 안 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부터도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진짜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야.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해 대부분. 아마 친구가 얘기하는 멀고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대부분은 이제 감정적으로 초연하고 혹은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인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기복불교로서의 그 부처에 대한 상들, 수행자로서의 상들 그렇게 하려면 완전히 속세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근데 부처는 오히려 속세로부터 떠나는 거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대승은 속세로부터 떠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자면 나한으로 살고 중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속세로부터 거리를 둔 사람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건 점점 더 많이 내려오고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저 대승이 어떻게 실천돼야 되는가에 대한 보살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알아봐야 되는 지점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불교에 대한 오해가 좀 크긴 해요. 대부분은 이거를 해탈을 하는 거를 중점으로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탈은 그 우리의 목표가 아니야. 그냥 우리는 이 공한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를 하다 보면 이 관점에서 어느 순간에 보시가 일어나고 무주상 보시가 일어나면 그 해탈하겠지에 대한 관점으로 넘어간다라고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불교에 대해서 되게 좀 뭐라고 할까? 진짜 기독교적 태도에 가까워요. 다만 조금 유한 기독교적 태도?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참 멋있는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멋있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주변에 불자들이 좀 있나요? 저는 없는다. 대한민국이 특이한 게 암묵적 불자들은 진짜 많은데 진짜 불자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기복불교 이야기가 되게 재밌게 나왔네. 혹시 오늘 마무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불교 어렵다. 불교 어렵다. 마음 공부 쉽지 않다. 한문 실력이 늘고 있다. 이제 하고 있으면 한문 실력이 많이 늘어요. 한문 해석이 되게 많이 늘어요. 제가 영어는 안 늘고 있는데요. 한문 해석이 많이 늘고 있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거를 갖고 오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긁어서 갖고 오거든요. 근데 긁어서 갖고 올 때 이것만 긁어요. 근데 이걸 그냥 치고 있어. 그래갖고 한문이 많이 늘었구나.
그리고 해석을 하고 있어. 그래서 오씨 내가 내 영어 교재 대학원 영어 교재를 내가 못 읽는데 그건 아직 파파고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한 분이 읽히는 걸 보고서 어딘가 문제가 생겼다 지금. 뭐야 윤 침묵 희 침묵. 원래 서가 민을 데리고 온 이유는 뭔가 본인의 삶에 뭔가 고민이 있었던 거나 질문이 있었던 것들이 연관이 있어서였었던 걸 텐데 그 연관이 있었을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딱 와서 봤었는데 아까 그 룸메 이야기를 했었는데 별로 억울해하지 않는? 별로 힘들어하지 않는 걸 보고서 나름 혹시 왜 감동의 콧물이 나는 건가? 갑자기 왜? 혹시 좀 춥나요? 많이? 아 맞아, 세게 틀어놨어. 왜 감동을 눈물이 아니라 코로 쏘고 있는지. 네, 저는 뭔가 불교도 이것도 그런데 그 공부할 때마다 약간 도돌이표를 찍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17품 얘기가 그 앞에서 물어봤던 거를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가 있나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를 사실 아까 그 아트만 얘기도 그렇고 이거 사실 수업 시간에 저번 1학기 때 들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불교 얘기하면서 그 내가 없음이 뭐냐 그리고 그 보살이란 게 그러니까 왜 그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모습이 뭔가 깨달아서 현자가 돼버린 모습이 아니라 보살의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아니고 나와 너의 경계 자체가 그냥 나의 어떤 그 인식에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나의 고통, 너의 고통의 경계도 사라지고 결국 그냥 그 괴로움을 없애는 작업 자체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서 결국 그 깨달음 자체가 그 이타나 자비나 이런 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수업 시간에 언뜻 들었거든요. 그쵸. 그거를 다 들었는데 또 이제 그 아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자꾸 이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처음 던졌던 질문을 답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니까 다시 그 질문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나 육체는 기본적으로 자꾸 우리한테 집중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랑 내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알고 가끔 저기 아픈 거 보면 나도 이렇게 울리는데 일단 내가 맛있는 게 들어가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일단 내가 아프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저기 힘든 건 알고 있는데 내 투자해서 한 100만 원쯤 날려먹으면 저기 힘든 거고 뭐가 안 보이는 거야 사람이.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어떤 그 되게 우리 지난 시간에 번뇌 이야기 했었잖아요. 수번뇌나 이런 것들. 그런 번뇌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그 번뇌들은 결국에 그 아상을 점점 더 공고히 하고 인상을 공고히 하고 결국에 번뇌가 하는 역할이라는 게 그 구분짓기를 점점 더 명확하게 하는 것들인 건데 그럼 그 구분짓기를 명확하게 하는 것들을 해체하는 그 과정들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보살도나 이런 것들로 가기가 쉬워지긴 하겠죠. 근데 어차피 삶은 계속 그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각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번뇌로 이어지니까 내가 걱정을 하는 마음, 저 사람이 힘들어하고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알겠어. 근데 내가 졸려. 내가 피곤해. 뭐 어떻게 일단 나버렸는데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되는 거는 인간이 되게 복잡한 기계다라는 걸 이해하는 거랑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잘 달래주는 거 혹은 내가 좀 그 너무 자극적이거나 너무 약한 것들로 이렇게 내 몸이 충동질 당하지 않게끔 나를 관리해주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하죠. 뭐 어떻게 일단 다 무하긴 한데 일단 내가 지금 감각을 느끼는데 어떻게 이걸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으면 달래주기라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향해 간다고 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승려라는 존재들은
그게 고귀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 그만큼의 책임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은 하거든요. 예전에 불교 박람회를 가거나 막 그랬을 때 느꼈는데 불자, 그러니까 승려가 아닌 중생의 삶은 여기에서 그냥 보살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승려는 부처님을 더 많이 모시기 위해서 떠난 걸까? 아니면 속세로부터의 고통을 피해서 도망간 걸까?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오히려 좀 후자에 가깝지 않나? 내가 속세로부터 받을 고통들, 뭐 예를 들면 외모적 차별로 인한 번식 탈락의 위기, 아니면은 뭐 금전적인 무언가, 아니면 내 먹고 사는 무언가들을 다 정리를 해버리고 속세를 떠나니까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는 걸로 공양을 주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양을 받는 쪽이 항상 업이 쌓여요. 그리고 그 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업에 대한 책임은 설법으로 져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삶인 거라서 우리랑은 좀 다른 삶이겠지만, 그럼 우리는 우리 현실 내에서 살아가는 것들은 그 승려들도 했었던 것들처럼 우리들도 우리 몸을 잘 돌보고 우리 몸의 번뇌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그 이 번뇌들이 점점 더 나랑 너를 혹은 나랑 우리를 갈라놓는 그런 감정임을 깨닫고 천천히 달래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로 화합할 수 있도록 자기를 이해해보는 과정이 불교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를 저는 그 승가공동체 건설 및 혹은 대한사회 건설에 목적을 두는 좀 그 원시 빨갱이적 성격이 있는 학문이라고 보는데, 부처님이 이미 그 계급제 사회와 신분제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때는 이제 노동도 아니었었죠. 그 노동과 자본의 관계도 아니었었던 거야. 신분의 관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해방하기 위한 그 신분 해방 노동으로서, 아니, 신분 해방 운동으로서의 불교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약간 운동권적 시선으로 불교를 보는 걸 좋아해요. 이 불교 수업, 이 불교 스터디 전체의 흐름 자체가 빨간맛 불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약간 공 이런 거 별로 관심 없고, 공은 이제 오케이 여기서 시작하자 이런 거고, 그럼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가, 그런 쪽으로 불교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가,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회를 바꾸겠다 하는 그 바꾸려고 하는 주체인 보살은 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 마음은 어떻게 내야 되는가, 보살은 이런 일을 했었을 때 받게 될 보살의 과업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을 내야 되는가, 그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저는 그래서 되게 아주 넓은 범위에서는 그 사회운동을 위한 보살의 마음가짐을 다루고 있는 게 금강경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바꾸려고 하는 주체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특히나 거기서 이제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온 거기도 하고요. 네, 쉽지 않죠, 억울함. 자, 민 혹시 마무리할 문장 있을까? 정리하고 끝내자. 재밌었다? 재밌어. 재밌었다. 저 약간 이런 김피탕식 스터디를 좋아합니다. 이거 다 섞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은. 저희는 매주는 아니고 격주마다 사당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 혹은 6번 출구 쪽에, 저기가 좀 더 좋죠. 그래, 전 여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가끔 참여하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긴 어때요? 그 불교 동양철학반은? 동양철학반은 제가 저번에 발제를 하면서 처음으로 갔던 거거든요. 근데 일단 아쉬운 거는 그 아무도 불교에 대해서 이미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거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뭔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이런 걸까요? 하고 이제 끝나버리는. 네. 근데 되게 보고 있는 거 보면 되게 전문적이어 보였는데? 그래요? 무엇을 보신 걸까요? 그 종범 후배가 네. 뭐 배운다는 교재를 줬었는데 되게 막 전문적이었었는데?
그래요. 뭔가 이렇게 그 배우는 흐름이. 다들 그 교재에 불만이 많았긴 해요. 아 그래요? 너무 뭐야 이거 이렇게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맞아요. 근데 네. 이거를 충실하게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발제한 부분은 그 대성불교에서의 오늘, 그 화엄사상에 여기. 대한 얘기인데 이게 10쪽이 안 됐어요, 내용이. 아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그냥 화엄사상을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화엄경에 대해서 그냥 이런 스토리 라인이 있어. 정말 짤막하게 얘기하고. 근데 여기서는 뭐 이제 뭐가 중요해, 어떤 개념이 중요해, 뭐 법계 연기였던가? 아무튼 뭐 그런 개념이 중요해라고 그냥 얘기하고 그 뭔지는 자세히 설명 안 해주는 그런 식이었어서 이걸 통해서 내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뭔가를 알아갔다고 얘기하는 게 참 민망한 느낌이. 아무튼 뭐 이 책을 욕하고 싶은 건 아니고 다들 이제 불교 입문자들끼리 모인 건데 좀 아쉬운 느낌. 그래서 이 교재 이외의 다른 자료들을 찾아봤어야 됐다는. 아무튼 그렇고 나도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몰라. 나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알 수 있는 게 없어. 차라리 경전을 읽으면 경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막 이렇게 되니까 뭐야 이게 다 이렇게 돼갖고 되게 어려운 거 하는구나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미 본인에게 이해가 있으실 테니까 그 저자분이. 그치. 그래서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냥 이런 거야 하고. 근데 이게 책 제목이 불교 개론인데 그냥 정말 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논하는지 서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약간 퍼즐 맞추기를 엉성하게 해보고 있다가 제 이제 동양철학반의 그 느낌이었습니다. 녹화되었습니다. 조모 미안. 하여튼 그렇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한번 참석을 해볼 수 있게끔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격주마다 한다고 했었잖아요. 어차피 이제 반야심경 읽지 않나요? 아직 안 끝났긴 한데 한 2번 그거 끝나고 이제 읽나요? 정도 더 하고 반야심경을 읽을 것 같아요. 네, 놀러 가보겠습니다. 하여튼 좋네요. 재밌었다.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 준비하면서 되게 즐거워요. 저희가 이 책을 되게 오래 읽었는데 약간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책이 이제 약간 수리의 한계를 넘어갔거든.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민 중이야. 제가 이걸 2009년인가에 샀는 2008년인가 9년인가에 샀는데 몇 번 읽었는데 스터디를 사람들이랑 같이 하니까 되게 열심히 읽게 돼요.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읽게 돼요. 저는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읽어서 제가 딱 철학과에 오게 된 계기도 이거였었던 책이었었거든요. 물론 이제 전공을 서양 철학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뭔가 묘하게 그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조금 많이 변경이 됐었던 책이라서 같이 읽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사람들을 모아봤는데 아직 어딨어? 아직 약 위인 경천을 못 벗어나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부럽다 스님들. 이런 이야기하고 이런 말. 그래서 뭔가 요새 불법 스님. 아니 뭔가 불법 스님이라니까 약간 법에 위반되는 스님 같아. 그러니까 진짜로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런 불법 스님이 이렇게 해서 천도제도 지내시고 막 뭐 합니다. 사자보이즈 천도제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와 진짜.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7품 넘어까지 읽고서 같이 보는 걸로. 오케이?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